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 좀 할까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인사한 김에 자, 우리 예원교회가 최고입니다. 치유전문교회도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찬양팀은 어떻습니까? 찬양팀도 최고입니다. 시작. 찬양팀도 최고입니다. 영상팀 안내팀도 최고입니다. 시작. 영상팀 안내팀도 최고입니다. 최고된 것 같습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죠? 이 복음을 아는 이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전 너무 고생하다 와가지고 이거를 놓치면 못 살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현장 가보면 정말 그 현장은 눈물의 현장이에요. 복음을 몰라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왔다. 어쩌면 어떻게 나를 하는 게 이렇게 보내줬지. 매일 매주 감사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 이제 같이 쭉 왔어요. 메시지가. 근데 한 주 딜레이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도 한 주간 응답받은 거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흐름을 같이 타야 되겠다 했더니 그게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템포 늦추자. 응답받은 거 먼저 나누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6월절은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맥추절, 첫 열매. 내가 첫 열매예요. 내가 첫 열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최고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장절, 그때부터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 내가 알곡이 되면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서 알곡이 되면 그 다음부터 3장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2장에서 뭐요? 성령이 임하니까 쫙 열립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옆에 사람 죽어도 내가 그냥 알곡이 되면 저절로 다 살게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요즘 시대에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감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감사 불감증이다. 저기 그 마귀 세계는 어떻다 그랬어요? 감사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보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 보면은 저는 요새 엄청 뭐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몸에 활성산소가 올라와요. 그럼 그게 다 암으로 갑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래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옆에 산다. 나도 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나를 병들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편이고 저는 남편이고 누가 그런 말하면 아주 번개를 치거든요. 고양이도 저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 맨날 어지잖아. 이 송 긁는 거 해줬더니 그 종이 그 사줬더니 맨날 어지러. 제가 청소기 갖고 휙 돌리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거든요. 저만 청소기만 들으면 애들 숨습니다. 뭐죠?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혈액 순환도요. 왜냐하면 몸이 참고 분노가 있으면 열이 올라와요. 그건 뭐예요? 수분이 필요해요. 그 물을 많이 안 먹어주면 어떻게 되냐? 피가 끈적끈적해. 몸에서 그 피 안에 있는 수분을 땡기거든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그럼 뭐요? 혈액이 천천히 돌아요. 천천히 돌면서 뭐가 되죠? 산소가 부족해요. 그렇게 되면 몸에 들어가는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몸이 저절로 염증을 많이 가지게 되죠. 요즘 사람은 스트레스, 뭐 30대도 뇌출혈, 40대도 뇌출혈.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뭐죠? 이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참 제가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을 때도 어릴 때도 늘 아팠거든요. 왜? 다 참고 사니까. 제대로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지금 생각하니까 아예 딱 병들기 좋은 몸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생활을 했더라고. 늘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고 또 완벽주의니까 직장 가서도 완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엄마는 늘 쟤는 몸이 약해서 어릴 때 젖을 많이 못 먹었어.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늘 나를 병들게 하니까 스트레스 주니까. 그래서 감사의 기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뭐 물질 성공했다 뭐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이 상태 이대로 내가 감사한가. 감사할 거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 캠프를 가면 막 걸어 다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몸을 가지고 걷습니다. 온몸을. 그러니까 온몸이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 삶에 날마다 감사 기준이 뭐가 되냐 하면 있는 그대로 감사.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러니까 오늘 또 목사님 내 꼬라지 봐라 그랬잖아요. 제가 보면 참 복받을 걸 별로 안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복을 주신 게 너무 제일 중요한 거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옛날에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도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고 계시네 이랬는데 이게 복음이 되고 내가 치유가 되니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뭐 그쪽에서 미워하는 건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내가 인생을 성공을 한 거예요. 다 뭐 이런 문제 뭐 중독이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우리 치유국은 뭐 거의 그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럴 만해서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거 누구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이해가 되어지니까 뭐 그냥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고. 그죠? 안타까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뭐요? 늘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내게는 이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구나. 내가 저 삶에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뭐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오직 그리스도만. 그러면 우리가 뭐 상담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거는 마음의 문을 여는 도구. 그리스도로 답으로 달려갈 때까지 그거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열렸는데 막 저도 절대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는 안 되냐, 영적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그것이 이 사람의 세월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의 삶을 살면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회복된 신분인데요. 자, 우리 옆 사람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앞뒤 다 사랑해야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돼 버렸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예수 그 한 분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의 고백이 이게 가슴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늘 주님의 심장 주세요. 금요일날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는데 네가 정말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몰라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현장에 가는데 바울과 같은 가슴을 가지고 네가 가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가지고 싶다고 가져집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셔야지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죠? 경탑, 놀라움. 요한이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와, 주님은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저는 몸이 기적 덩어리거든요. 저는 수술 날짜 받아놓고 안 갔어요. 의사하고 약속 다 해놓고 하면 저 그냥 죽어요. 제 몸에 칼 안 됩니다. 그랬어요. 아, 그냥 죽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초신자 때인데. 근데요, 그래서 기도민단에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그냥 다 나았어요. 그러면서 줄줄이 그 많은 병들이 그냥 저절로 다 나아버리다. 저도 제 성격은 그대로 죽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제 성격을 아시고. 그래서 그 치유가 되면서 뭐예요? 내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병이 와도 걱정 안 합니다. 남편도 죽을 병이 걸렸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만 했죠. 낫잖아요. 그 증거로 저렇게 신앙.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내가 은혜만 받으면 돼요. 언제 은혜 받았냐? 말씀 기도. 먼저 뭐요? 말씀 기도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뭐요? 지치지를 않아요.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몇 년을 뭐요? 3시간을 잤거든요. 왜냐면 1시까지 기도하고 잠 조금 자고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 드리고 그러고 오자마자 정식 예배,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역을 잠깐 제가 쉰 적이 있어요. 그럼 뭐 했냐? 토요일 날 새벽 5시에 지교회를 갑니다. 혼자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불러요. 그냥 아는 거 다 불러요. 그 다음에 성경이 있습니다. 읽고 싶은 때까지. 그러고 기도하고 오면 딱 5시간. 집에 오면 10시예요. 그게 제 한 주를 견디는 그런 생명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기도. 지금 우리 뭐 합니까? 우리 교구에서 지금 기도, 그죠? 그 기도 시작하잖아요. 미스바 기도 시작하잖아요. 기도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언약 잡고 기도. 안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마음 그동안 살아오던 습관대로 체질대로 하거든요. 그럼 인간 냄새 다 올라옵니다. 저는 영적인 거 놓치지 말라 그러죠. 제가 같이 교회에서 봉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배 자리만 놓칩니다. 그러면서 저를 자꾸 육신적으로 끌고 가요. 저는 그 기도는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예배 자리에 갑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설교를 하셨어요. 그 말 듣고 이 사람이 붐을 품어가지고요 계속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예언교로 왔습니다. 그분이랑 딱 3년 하고 아무도 이 사람 옆에 없어요. 제가 다 받쳐줬어요. 사람들이 뭐랬는 줄 압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났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수준이냐. 나는 그 와중에도 이 사람과 그걸 다 맞춰주면서 말씀, 기도, 전도 이 맛을 봐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교회가 그걸 안 하니까 예언교로 왔잖아요. 여기 오니까 뭐예요? 쫙 열려있는 거예요. 세계까지. 핵심 때 이 메시지를 유목사 메시지 주는데 궁금했던 게 쫙 다 세계사, 종교사 쫙 풀어주는데 가슴이 뻥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그런 수준이냐고요. 누구한테 시험 들어가 떠나고 할 수준이냐고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가 억수에 쏟아내리는 그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날마다 제가 더 건강해지지. 요즘은 뛰어다녀요. 건널목도 뛰어나고 버스가 오면 뛰어가 타더라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야, 참 은혜다. 어제 목욕을 하고 탁 나왔는데 과일 가게에서 대본 큰 거를 8개 5,000원 해요. 많은 사니까 16개야. 그거를 들고 온데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또 버스를 타고 갖고 집에다 딱 갖다 놨어. 대본감 샀어? 응. 얼마? 제가 10,000원어치야. 왜 그렇게 싸? 너무 사서 다시 한번 더 가서 살라 하다가 시간이 없어 못 사고. 근데 그 옆에는 요만한 게 8개요. 뭐죠? 힘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살려면 25,000원 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뭐예요? 어떤 문제와 사건에 있어서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요한은 90세까지 살았대잖아요. 정말 그 나이 먹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이거 요한 1서 3서 계시록 나중에 다 썼잖아요. 밤모섬에 유배 가가지고도 가도 상관없는 거야. 그죠? 그곳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있으니까 어디 가도 괜찮아요. 감옥 가도 괜찮고 어디 가도 괜찮다니까. 뭘 해도 괜찮다니까. 뭐죠? 어떤 역경 속에서 낙심하거나 자질하지 않고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역경은 뭐예요? 내게 유익이라. 그죠?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무슨 병이 걸렸어요. 근데 온 식구가 교회 안 나도 남편도 지금 다 놓은다는 거예요. 자녀까지. 그 합치면 한 6명, 7명 되거든요. 영혼께 부흥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채우잖아요. 10,000명을 채워야 되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시한 것 갖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 앞으로 받을 응답이 너무 많아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딱 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 영혼을 보니까 이번에 그 갔습니다. 허창공원에. 정말 거기는 가려면 갈등 와요. 서울역 딱 돌고 숙대로 올라가면 경사길이거든요. 굴다리를 지나서. 그또 올라가서 꼭대기 가서 허창공원 딱 들어갑니다. 그 또 가서 돌고 그분은 그 입구에 항상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네. 어머머, 우리 약속했는데 안 나타났네. 어쩌지? 하고 봤는데 저 구석에 딱 돌아가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럼 우리를 보고 반갑게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반갑게 표현할 그런 힘도 없는 거죠. 딱 돌아서가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 가가지고 아유 있었네. 예. 그래가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을 부릅니다. 다 같이. 야, 드디어 이 효창공원에 이 그리스도의 찬양이 흘러나가구나. 뭐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꽂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뭐죠? 매주 뭐요? 있어도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가면 어떻게 변했을까? 지난주는 선크림 발라가 허옇게 계시더라고. 그래서 좋은 화장품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 머리핀도 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예쁜 핀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 옷은 다 남자 옷. 남자들 왜 공사장에서 입는 거 잠바, 바지도 보면 그걸 입고 있어요. 예쁜 옷도 찾아가서 갖다 줘야 되겠다. 뭐죠? 복음이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구나.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 많아요. 뭐 집에 옷 많죠? 서랍에 가득가득 들어있죠? 육신적인 것도 먹는 것도 차고 넘치게 주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뭐요? 우리는 뭐요? 봐야 돼요. 뭘 봐야 되죠? 하나님이 하신 걸 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가 가면서 붕어빵도 사 먹고 또 그 가서 내가 갑자기 머리가 차갑더라고. 그래서 아우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도 옷가게 가서 모자를 하나 샀죠. 거기에 환자가 계신단 말이에요. 영접시켜 놓은 환자가 계셔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하셨더라고. 허리도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 잇몸이 부어가지고 입안이 부어가지고 병원에 오래 했는데 온몸이 다 굽었어요. 우리 마음대로 물 먹을 수 있죠. 밥 먹을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눈빛은 살아있어요. 생명이 들어갔거든요. 거기 있는 점원 있는 사람 두 사람은 예뻐요. 젊은 여자예요. 쌩해요. 왜냐? 귀찮다 얘기죠. 이분만 우리를 반기셔요. 막 나와서. 근데 제가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그 집에서 제일 비싼 거 샀어요. 33,000원 주고. 그 사람 얼굴들이 확 바뀌었어요. 돈 있어야 되겠죠? 복음 전하려면. 붕어빵 3마리 2,000원. 그래서 내가 4마리 3,000원 주고 샀습니다. 뭐요? 우리 식구들이 4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벌었잖아요. 3마리 2,000원 700원인데 한 마리 벌어서 1,000원. 그러니까요. 또 바뀌어요. 너무 고맙게 받아요. 뭐요? 열심히 돈 버세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현장 캠프하고 뭐요? 보험에 헌금도 하고 뭐죠? 그것 때문에 내가 현장에서 일한단 말이죠. 그러면 좀 지사한 소리 들어도 자존심 상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237인데. 그죠?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남편한테 나 한 달에 50만 원만 좀 주셔 그랬더니 왜? 그래서 돈이 좀 모자라요. 그랬더니 보험을 주라 이러더라고. 아 생명보험 들어야 되겠다 자기 거. 내가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
생명보험 들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고민을 하고 있겠죠. 자, 보라 헬라어로 뭐요? 이데테, 그죠? 감탄사로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가리킬 때만 이거를 쓴다 그러는데 뭐죠? 불신자들은 뭘 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뭘 봅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보고 본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기쁨. C.S. 루이스는요, 이분이 무슬론자였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신학책 할 때 이분이 쓴 책을 많이 활용을 해요. 굉장히 깊어요. 근데 뭐요? 이분이 이런 변전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 모습에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육신을 가진 사람이 복음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다 버릴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아들 때문에 너무 저는 아들에 대한 야망과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을 너무 괴롭혔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뭐래요? 그거 네 거가 이러더라고. 네 거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내가 할게 딱 세 마디. 너는 밥 먹이고 걔 필요한 거 채워줘라. 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불렀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저는 아들 위해서 이제 기도만 할 겁니다. 필요한 거 채워줄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들 위로해 주세요. 제가 딱 그랬어요. 그 당시 교육 꽃꽂이 했기 때문에 남대문 가서 백합을, 장미를 딱 2가지를 15만 원씩 샀어. 그래갖고 그걸 제일 큰 꽃바구니 해가지고 아들 둘 학교에다 넣어줬어요.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음날 1등한 애 10명보다 우리 아들을 더 좋아한다고 공포를 하더래요. 보세요. 엄마가 아들을 신뢰해버리니까 선생님도 신뢰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애가 이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학교를 다니면 안 된대요. 제가 미국 보내겠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믿어버리는데, 엄마가 내 자녀 믿어버리는데 그럼 선생님이 뭘 할 거예요? 우리 애들은 학교 생활 편하게 했습니다. 점수 아주 낮은 점수 받아도 얘들은 당당했어요. 애들이 성적표 나오는 날 와 죽었다 고민한대요. 우리 엄마는 괜찮은데 야 너네 엄마 천사다. 제가 천사가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댔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수석했다니까. 수석 졸업했다니까. 등록금 안 내고 공부했다니까. 둘 다 장학금 받고 공부했다니까. 그잖아요. 제가 과외하지 마라 그랬어요. 과외에서 용돈 번대서 하지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 받아.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거야. 했잖아요. 뭐죠? 맡길 때 다 맡기세요. 내 몸 마음 다 맡기세요. 내 거 없어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남편이 저한테 잔소리 많이 하면 제가 그래요. 하나님 데려가라고 그럴 거다. 제가 그래요. 그럼 조용해요. 복음에 방해하면 데려가다 그럴 거다. 그랬더니 조용합니다. 왜요? 제가 내 개인이랍니까? 복음 때문에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이 복음을 들고 다니게 하고 그걸 서울역까지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기다리고 있고, 그게 너무 이 가슴이 너무 뭉클한 거죠. 이거 딱 보고 나면요 다른 거 없어요. 걸리는 문제가 없다니까. 걸리는 문제가 없다니까. 주님 만날 날이 그잖아요. 우리 시어머니 64세까지 사셨어요. 저 지금 69세 살아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뭐죠? 산소망의 특권, 그죠? 영원한 소망의 특권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죠? 자녀가 됐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길 가다가도 시어머니 같이 사람 보이면 털썩 주저앉았어.
안경 끼고 보면 아니 저 노인 내가 왜 왔지? 그 정도로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지 않았냐고. 사랑 좀 주세요. 내가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어요. 그 무섭던 어머니가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5살짜리 아기로 보이는 거예요. 오시면 딱 버티고 앉으셨다가 식탁에 밥을 차려주면, 제가 반찬 한 10가지 차려주면 내가 먹을 거 하나도 없다 하면서 물 팍 말아가 김치하고 드세요. 그럼 제가 반찬을 얹어줍니다. 숟가락에다가. 어머니 보약을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365일 동안 늘 약탕기가 올라가 있거든요.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밥을 잘 먹으시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는 적이 없었으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며느리를 사랑한다는 게 잔소리고 무섭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고는 아주 속을 확확 뒤집고 뭐 하냐면 간세모살. 못마땅하면 간세모살이야. 마루에 앉아서 간세모살. 그러면 어머니가 못마땅하시구나. 전에는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제가 딱 갑니다. 영양제를 입에 딱 넣어주고 물로 먹여줍니다. 안절부절하셔요. 흰머리 뽑아줍니다. 무릎에 머리를 얹어놓고. 허리 아프다니 제가 부항도 떠줍니다. 간센보살이 줄기 시작을 해요. 간센보살이 줄기 시작해요.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 제가 구역 예배 갔다 올 테니까 어머니 애들 밥 좀 해서 먹이세요. 오, 갔다 와. 바뀐 거예요. 애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 갔다 오면 아이스크림들 기다리고 있어요. 주려고. 내 안 볼 때 애들 막 때리고 하던 분이 내 안 본 데서 또 데리고 와서 때리고 하시던 분이 바뀐 거예요. 뭐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니까 이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제가 영접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3년 동안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과연 천국 갔을까? 돌아가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성경책 넣고 십자가 해가지고 간에 넣었거든요.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그런데 딱 여기 오니까 아유, 영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영접시키세요. 가시면 누구든지 영접시키세요. 그 밤에 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제가 3년을 울었어요.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65세, 74세, 82세, 83세, 86세, 92세, 제일 젊은 사람이 65세. 제가 그 구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도하면 우리 어머니 예수 못 믿고 간 게 너무 억울했어. 그분들은 중풍병자, 안전뱅이, 휠체어 태워가지고, 우리 남편이 불신자인데도 그분들을 차에 다 태워서 교회 데려다 줬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산 소망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잖아요. 그잖아요. 그러고 나가면 말하면 영접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뭐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된다는 말은 몸의 영광의 본 형체가 변하게 된다.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는 형체가 변한단 말이에요. 지옥을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뭐요? 우리도 지금 부활 신앙이 뭐냐? 날마다 내가 변하고 있는 거죠. 저도 날마다 변합니다.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하나씩 돌아오면서 내가 그때 암울했구나. 정말 죽고 싶고 온몸을 못 죽을 수도 없어. 온몸을 못 움직이니까. 그래, 죽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죽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내가 몸을 못 움직이니까. 그때 아무도 안 왔단 말이죠. 남편은 지방에 있고 애 둘, 2살, 5살. 절망적이었죠. 아무도 안 왔단 말이에요. 조금 걸을 수 있을 때 십자가 불빛 보고 갔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거죠. 그리고 앞집에 영락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나를 살면서 계속 도와줬어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좋은 목회자를 만났어요. 그분을 통해 우리 남편도 나도 훈련을 잘 받았어요.
군인이었죠. 대령하다가 스타 안 달고 그때 5.18 사건 때 이분도 자살하려다가 주님을 만나서 군선교라는 사명을 가지고 자기는 스타 안 달고 군복음을 하시려고 했던 그분, 세상 것 다 버리고 그 부부가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돼서 우리가 3년 동안 양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아,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었구나. 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게 또 떠오르더라고.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 다락방 안에 보냈구나. 여기서 내 인생이 결론이 났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정말 현장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이 널브러져 있는데 내가 몸이 모자라는구나.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니까. 돈 쓸 시간도 없다니까. 그리고 몸이 커가지고 이쁜 옷도 필요 없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렇게 되니까 그 공원엔 전부 나이 든 남자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 덩치가 크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왜 이렇게 주니까 받죠 다들. 안 받고 되겠습니까? 뭐죠? 다 고맙게 받는 거예요. 자료를 주는데 어떤 분은 2개 달래요. 그래서 왜 2개 달라니? 제가 딱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예요. 노숙자예요. 건빵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건빵 2개 드시고, 그리고 이 전도지는 꼭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제가 다음 주도 또 줄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 전봇대 앞에 나와 있더라고. 요즘은 단속이 심해서 그 못 나와 있거든요. 그 꿀방이라고 쪽방이 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가 숨어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그 시간에 햇빛째로 나오더라고. 뭐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현장 가세요.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문제 해결 우리 못합니다. 나 이거 하니까 할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 체질입니다. 그래서 뭐요? 정말 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요?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지을 시간 있어요, 없어요? 죄지을 시간도 없다니까. 현장에서 그 말 하기 바빠가지고, 그죠? 제가 우리 엄마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부산이니까 못 하잖아요. 제가 교회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거기는 4층 건물에 조그만 한 칸 하기 때문에 교회가 조그만 때였어요. 밑에 중국집 여기 화장실이 너무 더럽죠. 하나님, 저 화장실 청소할게요. 우리 엄마 구원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당시 우리 집에 파출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가서 화장실을 청소를 했어요. 진짜 그 뒷동에, 아파트 뒷동에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엄마를 만나서 수영로 교회로 데리고 갔더라고요. 하신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 하나님은 딴 곳에서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요? 우리의 모든 내 율법적인 사고는 다 버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뭐요? 현장에서 내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왜 중독합니까? 안 행복해서. 근데 이 맛을 보고 나면 다른 거 다 시시해. 재미없어요. 그 가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거든요. 우리 이제 건빵을 넣어 갖고 가잖아요. 건빵을. 근데 그 공원에 꼭대기 가면 다 공원이 있어요. 일단 거기 쉽니다. 꼭대기 올라가서 비둘기들이요 와요. 제가 감빵을 뿌리거든요. 씹어서. 다음부터는 부셔서 갖고 가야 될 것 같아. 막 모여 들어와요. 근데 안 주고 있으면 가까이 가서 왜 안 주냐고 구구구 그래요. 그러면 제가 뿌시럭뿌시럭 하잖아요. 와요. 주면 사방팔방에서 막 몰려와요. 먼지 엄청나죠. 뭐요? 개들하고도 놀아요. 뭐요? 현장 가면 재밌는 일이 너무 많다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 증거 있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적 학대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당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하기도 하고. 감정적 학대가 뭐냐? 자기를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어릴 때 학대를 받았던 사람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고는 뭐예요?
내성적인 사람은 자살로, 외형적인 사람은 그거를 뭐요? 분노로 나갑니다. 그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죠. 나도 지난주에 당했는데 느닷없이 당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해를 했어요. 저 사람이 안에 두려움이 많구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내성적이면 자살로 가고, 또 외향적인 사람은 분노로 폭발을 합니다. 근데 분노를 폭발하는 게 훨씬 나아요. 물론 타인에게 피해는 주지만, 뭐죠? 감정적 학대를 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뭐죠? 안에 자기 경멸과 공허함, 자기 정죄가 심하죠. 또 당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당했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절을 못하는, 너 나한테 그러지 마, 이 말 못하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럼 남이 보면 착하죠. 우리 지금 정신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일단 착합니다. 다. 그거는 근원이 착한 게 아니죠. 눌려가지고. 그래서 뭐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알고 내가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빨리 치유가 일어납니다. 깊이 들어가면 다 창세기 3장이거든요. 착한 거 아니에요. 눌린 거지. 그래서 감정적 학대자들은 보면은 가해자들은 굉장히 완벽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감도 하고 친근하게 행동도 하고, 그런데 뭐예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근데 바로는 모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면 그게 내한테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아니네. 그럼 이제 성격이 칼 같은 사람은 딱 돌아서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쭉 보다가 그거를 왜 그러냐고 말 안 해요. 그냥 제가 딱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계속 끌려가죠. 그래서 뭐요? 잘못된 방식으로 공감을 하는데 뭐죠? 사람을 뭐요? 이 공감 능력이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을 조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떨 땐 잘해주다가 어떨 땐 이러다가 본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워낙 대접을 못 받고 사는 사람은 그 조그만 거 잘해주는 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대하는 남편하고 사는 여자들 보면 어떻게 사나 봤더니 그래도 잘해주는 게 10%가 있는 거예요. 10%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말을 해줘도 우리 남편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뭘 당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해주다 보면 꼭 내가 이 남편을 나쁜 사람 만드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길게 못하죠, 상당. 괜히 했다가 내가 나쁜 사람 만드는 사람이 되더라고. 본인이 자각을 못해. 나는 학대 당해도 돼. 내 옛날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조금 잘해주는 그거에 매달려 사는 거죠. 뭐죠? 그러고 비교를 해요. 야, 너는 이건데 너는 이래 못하냐? 부부지간에도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뭐요? 결국은 뭐죠? 올바르게 판단할 줄 모르고 사람을 존중할 줄도 몰라요. 이 사람이 연약하지만 이 사람도 좋은 점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이래요. 막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게 이러면 그렇지? 근데 이 사람 이런 것도 좋은 거 있잖아. 저도 처음에 많이 말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만 가다 보면 와, 이거 아닌데? 그 사람 이런 거 좋은 점이 있지. 뭐 이런 것도 있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될 때는 이런 배경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요? 반대로 해줘야 돼요. 반대로. 그죠? 정말 어떤 사람도 막 누가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성격 참 좋은데? 성격이 활달하잖아. 그리고 순수하잖아. 어떻게 받아들이면 이 사람 보는 관점은 그 사람 성격이 왜 그렇게 희한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순수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좋던데 그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절대 그런 사람 밥 안 먹습니다.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보면 그 사람하고 밥 먹을 때 되면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도망갈 수도 없고. 밥 먹을 때는 계속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도록이면은 절대 사람 만나서 밥을 안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목표나 취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계획 있고 목표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좀 비정상인 것 같아도 되도록 피드백을만 쭉 해주면 되거든요. 그거 좋네. 근데 요거 요렇게 좀 해봐. 요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잖아. 그럼 네가 그거는 선택을 하면 되지. 내가 한 대로 와 이러면 또 나도 잘못되면 나 원망하잖아요. 그죠? 또 비꼬고 비난하고 네가 해봤자 뭐 그렇지 뭐. 부모도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꿈이나 목표를 무시하고 자존감 팍팍 깎아 내려버리고 그리고 더 그래야 자기가 통제하기 쉬우니까 자기가 통제해서 자꾸 흔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은 점점 있으면 굉장히 무능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기회를 자꾸 줘야 되거든요. 아니 니 못하니까 내가 할게. 네가 해봐야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 옆에 사람이 해주니까 옆에 사람이 누가 볼 때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으로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 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뭐 중독이나 있으면 제가 그래 역할을 줘라. 역할을 줘라. 내가 다 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관찰해라. 아, 저 사람 저거 잘하네. 저는 이렇게 휙휙 다니면서 그걸 딱딱딱 제가 스캔을 하죠. 그럼 어느 때가 됐을 때 아, 그 사람 뭐가 없는 데고 아, 그 사람 여기 세워 저기 세워 제 머리에 다 스캔을 하고 있죠. 저 사람 목소리가 좋네. 저 사람 저런 면이 있네. 밝네. 이쁘네. 그럼 제가 그때 얼른 그렇게 하죠. 뭐죠? 자꾸 내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각자의 재능이나 이거를 딱딱딱 담아보고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요.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있어 좋구만. 이 사람이 이번 부분이 좋네. 그죠? 그 만날 때, 왔어. 오늘 또 예쁘게가 왔구만. 제가 어떤 사람 만나면, 오늘도 공주처럼 입고 왔네. 그럼, 아이 목사님은 나만 보면 그렇게 이쁘다고 해요. 이쁘잖아. 몸매도 좋고. 이 사람 하루 종일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잖아요. 내가 없어지면 됩니다. 내가 갈보리 되면요, 다 다른 사람 좋아요. 근데 내가 갈보리가 안 되면 내가 잘나야 되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남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거죠? 사단이 하잖아요. 우리는 아름답고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요? 금요일날 목사님 메시지에 새 힘을 얻어라. 올바른 하나님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악마한 자는 뭐예요? 새 힘을 주고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 만나면 저 만나면 우울한 얘기를 해요. 뭐 상담에도 그렇고 다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근데 왜요? 저는 그래요. 여호수아 읽어봐. 영적 전투입니다. 여호수아. 시편 읽어봐. 마음을 달래서. 잠언 읽어봐. 지혜를 줘. 성경 안에 다 있어. 구약의 자면은 뭐요? 신약의 14권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잖아요. 성경을 전체를 딱 읽으면 성경 안에 내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관에서 무기를 줬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부정적 왜곡이라는 심리학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다 긍정적인 부정적 뭐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공격했잖아요. 아담과 하가 거기서 걸려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창세기 3장이라 하지만 3장, 6장, 11장 돈이 없어서 내가 명예가 없어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이 세 가지 다 걸려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버지 뜻대로 가면 되고. 그죠? 돈은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고. 요즘 바꾸는 사람 없잖아요. 햇반이 싸요. 컵라면 엄청 싸요. 제가 감기 오면 저는 컵라면 먹습니다. 그저께 금요일은 밥을 못 먹었는데 그거 국수가 있더라고. 해물 칼국수. 그거 하나 사가지고 먹으니까 한 끼 되더만. 걱정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앞에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 물론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 먹고 나쁜 생각하면요 그거 다 몸에 독이 돼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뭐든지 우리 남편은 내가 한 번씩 닭을 튀겨 먹어요. 왜냐하면 감기가 올라오면 꼭 그게 오거든 증세가. 자기야 닭 좀 사와.
그거 먹으면 트랜스 지방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괜찮아 즐겁게 먹으면 괜찮아. 그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먹지만 나만 먹게 그랬더니 나도 먹어야지. 뭐요? 생각이 그래 돼 있는 거예요. 저는 튀긴 건 안 먹습니다. 그냥 훈제한 거 먹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그죠? 사탄에게 속아서 원망과 불평,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뺏겼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공중 권세를 다시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분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누리고 전신갑주 입고 5가지 확신 가지고 구원의 확신, 사죄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 확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이 감사를 재발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뭐죠? 나를 충분히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걸 내가 누리고 내가 나갔더니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영향을 입히게 되죠. 말씀기도 전도 이게 성취되잖아요. 강단말 서름을 쫙 타고 가니까. 그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한 주간에 정말 우리가 감사를 재발견하는 이 축복을 주셨으니 마음껏 누리고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보혈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이 구원의 감각과 감사가 넘쳐서 이번 주간도 현장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